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7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9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너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아주 단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영광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흑암,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구름과 흑암이 둘러싸여 있어서 보면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만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배어 있다,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조화로운 운행,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천지 만물,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보니까 그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나 또 왕도 의롭고 공평한 것이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도 이 공정 아니겠어요? 공정,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히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것 머리 아프게 그것 따지고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의롭고 공평한 기준을 잘 따르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는 거죠.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의와 공평으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또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분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불, 번개 뭐 이런 어떤 그 능력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보면 미국 같은데 캘리포니아에는 주기적으로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뭐 몇만 가구가 불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번개, 천둥, 뭐 가끔씩 정말 심하게 치는 거 보면 막 하늘이 갈라질 듯이 그러는데 번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번개가 치는지, 어느 시점에 번개가 치는지 이걸 지금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뭐 그게 너무나 강력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산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같이 녹는다.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우고 높이고 또 세우고 무너뜨리고 높이고 낮추고 흥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러면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그러한 지존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뺏는 거죠. 영원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그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분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은 죄를 묻는 그런 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그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기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득세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한 사람들은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벌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인정받는 날, 보상받는 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러한 그 영광과 위엄, 지존하신 분, 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과 기쁨을 자기 백성들에게 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고 그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을 악인에게서 건지십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마귀가 지금 준동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된다.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된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규모 없이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그 마음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정결하고 정갈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죄와 악을 다 그런 거지 이래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정결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행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하도록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중요한 표지는 뭐예요? 우리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삶의 결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간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언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술에 감사가 늘 머무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지금 순간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악인에게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중심에 섬기면서 악을 멀리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중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시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마음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 오늘도 하루도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 구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